2021년 한 해 우리 대한 가족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내리신 풍요의 축복과 깊이의 축복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정에서 욕봤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 공부한다고 야야 수고했다.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거하지 않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들어 응답되셨습니까? 1:1 제자 양육반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송구행 신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낸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됐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도 꼭 기도 제목 내셔서 저와 함께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멀쩡히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죽는다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 저희 일터, 저희 사업터, 주의 교회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2022년 주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믿음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지 한참 뒤에 성경을 좀 쉽게 찾고자 장과 절을 붙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14장의 이야기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다 응답하리라. 그럼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던가요?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우린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인생이 엉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13절 말씀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일터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방금 읽은 우리가 14장 13절 전에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응답받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구하는 기도.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기도.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들이 있어지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면 여러분 참으로 말씀에 영역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찬양팀이 앉아 있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이 생각났다면 저랑 영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약속하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끼치노라 라고 2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평강을 끼치노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잘 비교해서 읽으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건 전, 어떤 사건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공관복음과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잠만 자서 아마 그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자기의 복음서에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무엇하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는 이 고백을 한 직후에 바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는 이 말을 할 때 인간 예수님, 완전한 육신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그 뜻을 이루어내셔야 하는 그 인생의 무게 앞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2021년 한 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이 2021년을 버텨낸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정직히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찬양팀이 돼가지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2021년 한 해 나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절망이 깊어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적 깊은 우울감 가운데 빠진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면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가 이 모양으로 정말 구원받았겠나? 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까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2021년 한 해 돌아보니까 내 삶에 별 열매가 없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VIP 미용실 아줌마한테 가서 이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그 아줌마도 저보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오늘 또 한 해가 지났네요, 이러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왜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2021년을 살았다면 그냥 말씀이 그냥 괜히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원문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들어 올리다, 옮기기 위해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쓴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침상을 가지고라는 말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침상을 집어 들고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집어 드시는 하나님,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포도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쉬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땅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들어 올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묻혀서 먼지가 쌓이고 비가 오면 진흙이 그 가지를 덮어버려서 그 가지에 곰팡이가 서고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202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2021년 한 해 참 하나님 앞에 열매 맺혀드리지 못했네요, 이런 한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지를 돌보는 농부처럼 무릎을 꿇고 그 흙에 먼지에 덮여 있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아이로 하셔서 천으로 그 먼지들을 닦아내시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울타리에 묶으시고 울타리 위로 올려놓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어 올리다, 이 아이로라는 뜻이,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제로 쓰여 있는가 보니까요,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땅에 묻히면 또 끌어올리고 씻어내고, 땅에 묻히면 다시 아이로 하시고 다시 집어 올리셔서 그 가지를 씻기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로 삼아내시고야 하는 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큐티와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 팔아먹고 죽을 위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땅에 안 묻혀야죠. 넘어지지 않아야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이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또다시 두 번째 팔아먹는 아브라함. 자기 감정에 격분하여서 재벌급의 부자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물 한 주머니와 떡 한 덩이 주고 내어 쫓아버리는 이런 매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은 두 명의 아들을 다 죽이려 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못난 아브라함을 제거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 아브라함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흙에 묻히면 다시 들어 올리시고, 다시 흙에 묻히면 넘어지면 쓰러지면 다시 들어 올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에 저는 복음인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야, 너는 그렇게 아들한테 행했는데도, 너는 너 살자고 아내 팔아먹는 그 못난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구나. 그 고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고백을 언제 들었습니까? 이삭도 자기 아버지 닮아서 아내 팔아먹은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2021년 한 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 아내에게 분노를 발한 적도 있습니다. 내 남편을 긁어댄 적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소금과 빗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흙에 묻혀 곰팡이 핀 인생 같은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흙에 묻혀 있는 죄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고 말씀의 천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날아오름같이 울타리로 우리를 올려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가운데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이 이쯤 되면 그냥 제거해 버리셔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당연히 제거해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공관복음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직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세 제자는 콜콜 잠만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 고난받으실 때 3년이나 훈련시킨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나마 예수님 쫓아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견한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 정도 되면 제거해버려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땅에 묻힐 줄 알고 당부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부인하실 걸 다 알고 계신데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거해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들어 올릴 것이다. 다시 아이로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넘어져 봐야,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봐야 너희를 쳐서든지 어루만져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다시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그들로 진정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제자들로 만들어 내시고야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넘어지셨습니까? 땅 깊이 먼지 묻은 진흙탕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래서 곰팡내 나는 인생 같은 영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운명답게 내게 붙어 있어라.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예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다. 우리는 곧 2022년을 맞이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2022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쓰러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원리처럼 잘하면 쓰고 못하면 버리는,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가 뿌리지 않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신분적 구원을 완성에까지 수준적 구원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기도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정말 껌딱지같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치 껌딱지같이 아기들이 엄마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그 예주리고 목마름으로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맺어내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